2절 평양 전도생활과 대동보안서 섭리. 평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참아버님께서는 1946년 5월 27일께 38선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6월 6일 북한의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공산주의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평양에 당도하셨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신앙적 교분을 갖고 있던 평양 경창리 한 신도의 집에 머무르며 말씀을 전하셨다. 내적인 기준에서 대표적인 사명을 짊어진 사람과 외적인 기준에서 대표적인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상봉할 수 있는 한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6천년 역사의 정상에서 반드시 가인과 아벨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만나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가인이 천도를 받들어 아벨 앞에 순응하는 기준을 갖추게 되면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 탕감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이 이 고개를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서로 상대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가인 아벨이 이 기준을 이루지 못하여 아벨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버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 이승만 박사와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잘못함으로써 틀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낮은 기준으로 떨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최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아버님은 이북으로 갔습니다. 이북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길을 출발할 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총살을 당할 것도 생각해봤고 오거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에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역사해야 되겠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원수와 대결하는 자리, 즉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원수의 본거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중심한 뜻의 기반이 사탄 편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사탄의 소굴인 이북으로 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세계적인 공산당과 싸워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북을 찾아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영어의 몸이 될 것을 각오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시련이 나를 덮쳐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한 굶주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생활권 내에서 아무리 쪼들리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일에서 구속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의 동기와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대를 받아 이방 종교를 통하고 이방 민족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의 나라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북에 들어갔습니다. 이북에서는 전부가 원수입니다. 적국입니다. 발을 디디는 곳이 전부 원수였습니다. 나라와 교회는 물론 백성까지도 아버님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먹으로 대하게 되면 망합니다. 희생봉사를 해야 됩니다. 10번 맞고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1000번 1000대를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작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을 해나왔습니다. 1000번 1000번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참아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혼자였습니다. 외톨박이었습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기반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우를 때려서 시작된 역사였기 때문에 아우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한 인습적인 교리라든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교회로부터 반대받는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쫓겨난 예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복귀 노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를 20년으로 탕감하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한 탕감을 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인 이북으로 갔습니다. 사탄 세계인 공산권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 전파와 몰려드는 신도.
1946년 6월 6일 평양에 도착하신 참아버님께서는 경창리에 방 한 칸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기도 정성을 들이면서 교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때까지 평양에는 기독교회와 독실한 기독신도들이 많이 있었다. 참아버님은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었으나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 식구를 찾으셨다. 종일 문 밖을 내다보며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리신 적도 많았다. 자기 발로 참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른 기독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참아버님이 도착하신 후에 참아버님에 관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영계의 인도로 독실한 신도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셨다. 참아버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가운데는 참아버님 탄생 전부터 참아버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도 있었다.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심정세계의 인연은 그렇게 오묘하게 맺어진 것이다. 그렇게 인연된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나면 감격해 날아갈 것 같고 춤을 출 정도로 참사랑에 감화되었다. 참아버님은 노인은 물론 누가 찾아오든지 밤을 새우면서 말씀해 주셨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기독교 혼란, 정치계 혼란 등 혼란 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자리를 못 잡은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도 주님이 오는지 뜻이 어떤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건교회니 고려파니에서 여러 교파가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경쟁하는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지하에서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수습해야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우빈파와 김성도파와 백남주파는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역적 준비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알지만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이 주님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직접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삼각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나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계에서 가르쳐줘야 움직이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야 할 텐데 말씀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전부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님이 평양에 가서 40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영계가 역사해 주었습니다. 영계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준비해서 신령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평양에 있을 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아버님은 식구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어떤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그 식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보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가운데에서 기도해보면 기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나한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평양에 갔을 때가 27세였습니다.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성중에서 큰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와서 녹아났습니다. 성경 로마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면 천년사를 다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다 맞을까? 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북 평양에 가 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가 30세 정도 위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고 물으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참으로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상하냐고 재차 물으니 자기에게는 그것이 수수께끼라면서 자기가 24세 때 아버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입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종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좇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는 지금 나타났지만 심정의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심정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내내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계는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남성이 어느 한때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심정을 통해서 그를 가르칠 수 있고 인연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정세계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평양에 가서 전도활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나기 20년 전에 어떤 집에서 이런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이 27세에 이북에 갔으니까 7세 때부터 하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주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땅 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장 입장에서 아버님에 대한 증거적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나오기 전에 나 이상의 돌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기 전부터 아버님을 모실 영인들이 실제 시대에 이 땅을 협조해야 지상의 사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버님을 좋아합니다. 80세 된 할머니들이 내가 평양에 있을 때 영계에서 가르쳐져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모인 할머니들은 내 옷자락을 그저 한번 만지고 집에 가게 되면 그날은 절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게 되면 돌아갈 때 후를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종일 춤춰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요술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의 분위기에 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괜히 좋습니다. 주면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면서도 좋고 욕을 먹으면서도 좋고 일을 지성으로 하면서도 좋다고 합니다. 옥세연 할머니도 누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고 기도하고 영계를 통해서 보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절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 어디로 옵니까? 라고 하니까 평양에 와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창리 조그마한 어떤 지방에 숨어 계신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님이 그때 거기에 숨어 지내고 있어서 그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창리에서 개척할 때입니다. 아버님이 평양에 가 있을 때 찾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27세였는데 그 할머니는 72세였습니다. 길선주 목사 때부터 이용도 목사를 거치면서 은혜를 받은 할머니인데 세상에 없는 굉장한 이적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양의 모란봉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기필코 한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밀어치우려고 하는 일이 있을 터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기도를 반드시 새벽 2시나 3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단연간 기도해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국이 택함 받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평양에 있는 여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세계가 되고 한국의 기쁜 행운의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온 뜻이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와서 몰리고 쫓긴 바다 홀로 죽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자기 생명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위해 상대적인 입장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터전이 이 땅 위에 남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27세 때부터 평양에 가면 평양에서 야단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야단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내가 있는 방에만 자꾸 오려고 하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도 내가 있는 집현소에 와서 소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그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시까지 놀이를 고안해서 재미있게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너희 아버지 어디 갔니? 라고 해서 전부 알아놓고 애들을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늦게까지 놀면 고단하니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전도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업어다 줍니다. 자기 아이를 업어다 주니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평양에 하숙하던 집에서 3살 난 아이와 마주치면 경배한 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해서 시를 읽고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존경어를 갖추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 그 아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법도에서 상하관계가 어긋났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아 이렇게 복귀의 길을 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조건을 만들어 놓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런 것을 상속받아서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대동보안서 순환. 평양에서 참아버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역사로 활기를 띠게 되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나가지 않고 참아버님이 계신 곳으로만 참석하게 되니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아버님 집회소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일부 교인을 납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그들은 공산 당국의 참아버님을 남한에서 온 수상한 인물이고 불법 집회를 하는 자로 고발하게 되어 1946년 8월 11일 대동보안서에 갇히시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동보안서 안에서 신령교단의 교주를 만날 것을 아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대동보안서에는 복준교 교주인 허오빈과 그를 따르는 간부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허오빈 씨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버님과는 다른 감방에 있었지만 남자 간부는 참아버님이 계시는 감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복준교는 주님이 허씨의 복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진동할 때마다 나오는 말을 통해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 신앙을 부인하고 감방에서 풀려나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허씨 는 참아버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비밀리에 쪽지를 허씨에게 보내셨다. 허씨는 참아버님의 말을 믿느냐 무시하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는 참아버님을 만나본 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참아버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그 쪽지를 버렸다. 참아버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 쪽지를 귀하게 보관하였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심하게 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쪽지가 보안서 당국에 발견되어 참아버님은 모진 고문을 당해 빈사 상태로 보안서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참아버님을 경창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로 모셔서 극진한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 이에 참아버님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허오빈 씨와 간부들은 그 후 옥사하는 등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1946년 6월 공산당은 이북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버님은 평양 경창리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남에 있다가 이북으로 갔느냐? 그 당시 한국은 신앙의 중심지가 평양이었고 또 거기에서 역사적인 신앙의 투쟁이 엮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준비해 놓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북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8월 11일 공산당에게 잡혀 대동보안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6년에 아버님이 공산당에 의해 평양 대동보안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는 기독교계가 해방을 맞이하여 교회를 재건하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출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평양에 가서 새로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이 민족 앞에 찾아온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일제 치하에서 압정을 받으면서 슬픈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한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벅차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혁신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재건의 불길이 번지는 상황 가운데서 경창리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기독교의 중심되는 신도 혹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속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버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서문에서 가까운 경창리에서 전도를 하며 교회 출발의 터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허우빈 씨 집단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감옥에 있을 때 허 씨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이 쪽지를 쓴 사람은 하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기도를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만일 당신이 계시받았던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석방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그 쪽지가 간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946년 9월 18일 오후 2시의 일입니다. 그때 남한에 있는 미군의 스파이로도 고발되어서 소련 조사관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으나 무죄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946년 11월 21일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허 씨와 그 추종자들은 아버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그 집단의 실패 때문에 아버님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건적인 수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